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참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장래의 풍성함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자기 말씀의 권위가 어떠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이지만은 이 본장에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셨고, 두 번째 이제 이 이상을 보고 난 후에 에레미야에게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이상은 이 첫 번째 이상하고 너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큰 가마가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죽을 끓여보신 분들은 소죽 끓인 가마가 얼마나 큰가, 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잔치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은 돼지를 통째로 뜨거운 물에다 딱 집어넣어서 한 바퀴 돌리고 꺼내면은 털이 잘 뽑혀지잖아요. 그때 그 가마, 그런데 아마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큰 가마를 보여주셨는데 그 가마 속에는 물이 가득히 들어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끓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 끓고 있는 그 가마의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북쪽에서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쏟아지는 날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끝장이 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희망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나라는 희망의 나라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희망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다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재건할 수도 없고 재기할 힘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재건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나라를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망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세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 실제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지금 세상에서 형편과 상황과 또 우리를 지도해갈 지도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의 희망이 누구인가 잘 깨달아 보라, 하나님이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비전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비전은 희망, 새 생명,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소망 버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다른 양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딱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조금 아차하면 이게 쏟아지는 날에는 다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징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깨어서 일어나야 되겠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하고 북방의 새로운 나라 파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재건하여서 새로운 희망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이상 비전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다 대표적이고 역사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불러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희망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항상 사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희망을 삼느냐 하면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는 희망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좀 어두워지거나 조금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오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곧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절망에 쌓였구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표현을 좀 한다면은 우리 몸에 병이 와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왔다. 그랬을 때 당장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탁 펼쳐지면은 얼른 그 상황만 딱 보고서는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해결이 되려면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해결이 되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결이 되는데 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너는 희망의 사람이다, 너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이길 사람이고, 너는 생명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절망입니다, 우리는 낙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절망이 어디서 왔고 우리의 희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오늘 이 시간 아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공감을 가질 겁니다.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니지만은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큰 절망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기도하다, 찬송하다,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그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큰 용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희망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위험하다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 또는 여러분의 귀한 사업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희망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희망은 왜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희망은 왜 완전한 것인가, 그 근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희망이 왜 절대적이냐, 아무리 다 부셔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세상으로 볼 때는 100% 절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이 왜 절대적이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잖아요. 무엇인가 하나 주면서, 흙덩어리 하나 아이들에게 집어주면서 그 흙을 주물러서 네가 양의 모습을 만들어라, 그거 잘 만들면 우리가 칭찬을 받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망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우리를 살리셨다고 외치면서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희망이다, 그래도 아니 우리는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 절망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절대적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희망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다고 해봤댔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1.1획도 빠짐없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데, 그 많은 뜻이 단 하나도 하나님은 변경하시거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절망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은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훌륭한 모세가 나타나도 이스라엘 지금 살려낼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 오고 솔로몬이 지금 나타나도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파괴돼요. 그럼 어떻게 희망이 나와야겠습니까? 누구도 건져낼 수 없어요. 누구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희망의 근본이 어디냐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원한 희망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 속에서 울면서 울 기력도 없고, 그렇지요? 너무 무서우면은 소리도 못 냅니다. 도둑이 너무 무서우면요, 도둑이 소리 내야 되는데 입안에만 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조금 깨어야 도둑이야 소리가 나오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너희 나라는 희망의 나라다, 너희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멸망이 왔는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정확하신, 빈틈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사실 유명한 의사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황을 딱 보고 의사로서 환자를 취급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환자를 놓고 딱 이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병은 왜 이렇게 왔느냐, 네가 왜 이렇게 멸망했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우상과 미신과 악을 행하기를 거듭했다. 그래서 네 병이 그렇게 왔다. 그리고 네 지금 병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있다면은 뇌 세포 안에도 문제가 생겼겠지요. 그리고 네 눈동자에도 문제가 지금 크게 발생했고, 네 코에 비염이 왔든지 하여튼 네 코 속에도, 귀 속에도, 입 속에도 오장육부와 모든 마디, 심지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다 퍼져서 이제 너는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너의 형편이다. 그게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진단하는 겁니다. 표현으로 의사가 환자를 놓고 말한다면은 너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온 마음에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의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구나. 집으로 이제 너는 돌아가서 그냥 그대로 먹다가 부르면 죽으면 너는 죽어라. 지금 그런 상태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여기서 더 비참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남편이 찾아오거나 아내가 찾아오거나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온 교우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아팠느냐, 왜 이렇게 병이 드냐,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울기라도 하고 붙잡아라도 주면은 다행인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근데 그 누구도 너의 상처를 위로해 주거나 싸매 주거나 치료해 주거나 아무도 그럴 자가 없다.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병들었느냐?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난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이 끝쳐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사업, 여러분의 모든 생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방과 물거품 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희망을 찾아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찾아보니까 희망이 절망이에요. 물질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나라를 일으키려면은 우리 같으면 지금 몇 백조, 몇 천조가 들어가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나라를 일으키려면은 제2의 모세가 일어났었든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아사 같은 이런 영웅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그래도 되는데, 아무도 다 살펴보니까 아무도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이건 절망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세상적으로 보면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봐도 물거품 같이 보여질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다가 계속되고 너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물거품이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다고 말합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살구나무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살구나무 가지가 무엇인가? 성경에 소개된 살구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 12 다 대표들 불러놓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놓았습니다. 아론도 그 살구나무를 가지고 다 쳐서, 이게 죽은 나무예요. 그걸 갖다 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나무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새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죽은 곳에서 새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곳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가슴 아프지만은 이 환상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은 살았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깨어났구나.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몸,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만신창이 되어서 길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구나무 가지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는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등잔 있잖아요. 예. 성막에 불 켜서 온 성막 안을 밝게 해주는, 성막이 꺼져버리는 천막 안은 캄캄하잖아요. 근데 거기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 끝에 꽃을, 세상에 많은 꽃이 있잖아요. 장미꽃 얼마나 좋습니까? 백합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무슨 꽃으로? 살구꽃으로 하라. 왜 그렇습니까? 빛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만개된 꽃이 마치 노인들의 백발에 비교되기도 하였어요. 온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모든 후손들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백발의 노인,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노인들이 아름답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부터는 노인들이 아름답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부부간에 서로 변치 않고 잘 저렇게 살다가 갔으면, 나도 저렇게 교회를 늙어서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은 아름답게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71세가 되는 그날 아름답게 다 은퇴해서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물러가는 모습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야, 그것이 성공이구나. 교회가 좀 크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서 존경받게 다 은퇴해 가는 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이게 그게 아름답고 성공적이구나. 여러분, 성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구와 같은, 살구꽃과 같은, 살구나무 가지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나무를 응용하여서 양을 번식시키는 데 이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예요. 만약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사실로 만약에 과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모든 양을 키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 끊어다가 그거 다 먹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을 키웁니다. 근데 야곱의 양떼들을 키울 때 양을 낳으면은 대부분 10마리 중에서 8마리, 9마리는 정상적인 양의 색깔로 나오는데 한 마리에서 2마리 정도, 10마리면은 한 마리에서 2마리 정도는 알록알록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꽤 많은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양이 원래 양털처럼 그냥 희게 나온 건 다 외삼촌 가지십시오. 근데 만약에 양 중에서 알록한 것이 덜어 나오지 않던가요? 그렇게 나오지. 그건 내 걸로 주십시오, 오늘부터. 그래, 라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그 계약을 딱 해. 그리고 계약서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딱 봐서 호리호리하게 우리 김호성 전사같이 쫙 떼빼단 것은 다 치워버리고 좀 토실토실한 양이 물 먹으러 오면은 그런 양만 딱 데려다가 살구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물을 먹는 양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은 거의 얼룩얼룩한 걸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는 다 이게 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맛대응이. 라반이 야곱을 모든 이 품삯을 다 떼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품삯을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럴 때 생명, 풍성함, 이런 모든 것들에 쓰이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43장 11절 보면은 팔레스틴 산의 진과 최고의 과일로서 이 살구 말리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에집트에다가 선물로 바치면은 에집트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 열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살구는 성경에서 아주 희망적이고 생명적이고 풍성한 좋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그냥 살구나무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희망적인 것, 생명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구나무의 이상이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에레미야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확신하도록 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나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집집마다 이 에레미야가 에베드로 가서 보니까 다 죽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희망의 나라구나.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 집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하는가, 왜 어려운가, 그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에요. 희망,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제 외칩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눈을 떠서 이스라엘은 살구나무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기만 보면, 깨달으면요 정말로 힘이 크게 나요. 절망 속에서 밥도 안 먹고 며칠간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용기가 확 생겨져요. 위로가 생겨지고 희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명의 나라, 생명의 가정, 희망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놓고 아이고 이 썩을 놈의 가정, 아이고 이놈의 쥐구석, 이게 여러분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서 눈물이 뿌려졌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에 뜨거운 회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희망, 새 생명, 깨어있는 증표입니다. 이 증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이스라엘의 희망은 우리 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부터 목사이지만은 세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얼마나 잘 갖춰지고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절망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만 보면은 절망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 것만 보면은 절망이 잘 되면은 교만과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때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못 해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 곧 하나님의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낙심이 옵니다. 아들을 보니까 저놈 믿고 살아서 내가 저놈 하는 꼴을 보니 내가 70도 못 돼서 요양병원에 보내 쳐넣어버릴 것 같은데 저놈이 희망이 안 보여지는 거죠. 이게 딸을 보고 며느리를 봐도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게 참 앞으로 절망이네 그렇게밖에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이번에 그걸 한번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같지만은 힘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희망을 내가 할아버지로서 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희망을 좀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배탈 설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또 안 아프던 발목까지 아프고 또 거기다가 아주 그냥 몸살 감기까지 해서 밤새 가가 하는데 희망을 주러 온 할아버지가 이게 절망을 주고 가게 생겼어요. 애기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 손자들이 일어나서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힘내요. 그 희망을 주러 간 사람이 거꾸로 이게 절망을 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밤에 성경을 이게 잠언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희망이 잘못됐구나. 내가 희망을 나에게서 주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는 희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말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아내까지도 욥을 배신하고자 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도 저주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은 희망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다 망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욥을 승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승리예요. 다시 다 재산이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으로 다 병들어 버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은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찢어지고 깨어지고 또는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과 육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때로는 입으로 말하면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희망으로 삼아서
절망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입으로 뱉은 것들이 한숨을 쉬고 저주의 말, 기운 없는 말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욥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고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 중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희망의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임을 알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능력있게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